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에서 54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레미야애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가, 그 다음에 만가, 이런 말로 불러집니다.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시조로서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노래한 건데, 우리는 이것을 번역을 하니까 알파벳 순서로 안 나오지만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글자 한자만 나와도 통곡 소리가 입에서 나오고, 글자 한 개만 나오면 또 다른 통곡 소리가 나오고, 그 입에서 늘 이 슬픈 이 노래를 늘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는 입만 열면 사랑 노래하고 유행하는 노래를 부르지만,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영원히 잊지 않으려고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헐 불렀던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은 예레미야가 바라보고 있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이었던 거죠. 출애굽할 때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BC 586년 그때가 이제 예레미야가 보고 애통해하는 예루살렘의 멸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레미야가는 5장까지 있는데 5편의 시로 되어 있는데, 그 시가 구조적으로 우리가 운율이 있는 시조처럼 이 규격이 있어서 잘 외워지고 또 잘 기억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은 5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과 2장, 4장과 5장은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이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1장도 22절, 2장도 22절, 4장도 22절, 5장도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3장은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66절로.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여러 가지 이 문학 기법을 사용하지만,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수미상관법이라 해서 양쪽이 똑같고 가운데가 다른 구조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오늘 보통 1장을 묵상하는 데는 이틀이 걸렸는데, 22절을 묵상하는데 보통 이틀이 걸렸는데, 66절을 하는 데는 6일이 걸립니다. 6일이 걸려서 오늘 이제 5일째 3장을만 묵상을 합니다. 근데 이 애가는 계속해서 슬프다, 뭐 죄를 지었다, 반성한다,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만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3장에서는 획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백성인데 그걸 못했다,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로 어제 묵상한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애가가 아니었더라면 감히 그것을 묵상할 수 없는 그런 그 말씀이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고, 하나님 미워하는 게 뭐고,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고, 어떻게 우리는 당하는 거고, 이거를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가지고 야, 교회 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물어봅니다. 오래 있어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무리 처음 나오는 사람한테 아니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있으면 돼 라고 얘기하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게 막 견디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는 믿는 것이지 행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게 믿어지고, 그러면 설교를 1시간을 해도 은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어제하고 연결이 되어서 맨 처음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돌아서서 주님을 섬기자. 우리 이제 하나님을 섬기자.
이제 우리가 그냥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 정말 나의 주인으로 섬기자. 그 얘기가 40절과 41절에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용서하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42절에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진노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건 우리가 꼼짝 못하게 하는 진노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43절과 47절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당했던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게 48절에서 51절 나옵니다. 우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막 말하면서 울죠. 그 무엇 때문에 망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애통해하고 발등을 짚고 싶고 이런 이야기가 48절에서 51절 나오고요. 52절에서 끝에 54절까지는 내가 하나님과 나와 문제가 아니고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이웃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곧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너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임재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적을 하나님한테 일러줍니다. 저 사람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 반대편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하기 좋아요. 하나님 쟤들이 혼내주고 있어요. 쟤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는 게 마지막입니다. 오늘 40절에 나와 있는 스스로 우리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할 때 그 행위는 테레크라고 말하는 그 히브리어죠. 그래서 이것은 행동 양식,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위만 얘기를 이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는 행위만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행위는 안식일을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제물을 바쳐라, 속죄일을 지켜라 이렇게 했을 때 행위만 보고 속으로는 딴소리하고 더 그 분을 내고 모여가지고 더 미워하고 이렇게 됐은 거죠. 근데 그게 행위로 보면 옳은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방향 자체가 틀렸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율법으로 섬기는데 율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선악과 따먹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고 부끄러워하고 숨고 그렇게 됩니다. 그게 더 편하니까요. 그런데 딱 선악과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들었으면 바로 그 상태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것을 어기면 바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돌아오는데 그게 이제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것은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이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맡기자. 맡겼다는 것은 내가 한다는 거 아니잖아요. 피동되자는 거예요. 드리자는 거예요. 들자.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내 뜻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피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완전한 피동 예수님의 모델이죠. 42절 읽어봅니다.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이 죄를 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이건 인과응보가 아니고요. 한번 보세요. 어떤 건지. 범죄라는 것은 위반하는 것을 범죄라고 하고 반역은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반은 액티브한 거고 불순종은 적극적이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피동으로 하라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는 게 피동인 줄 아는데요. 그거 말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캐스라 쓰라 될 대로 되라는 거죠. 그거는 아니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되어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으러 오는데 도망 안 가고 붙잡히는 거 그거는 적극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분명히 붙잡을 줄 알면서 바른 말을 하는 게 그게 적극적인 피동이죠. 붙들려 갔을 때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율법을 어기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범죄와 반역죄를 가지는 거예요. 범죄를 하는 것은 계명을 어기는 거고 반역하는 것은 그 불순종이니까 이제 벌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조금만 더 생각해 봐요. 여기 계속 나가면 예수님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이 범죄를 해서 위반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모르고도 죄를 짓고 알고도 죄를 짓고 죄를 짓습니다. 이 죄를 짓는 거를 해결해 줬어요. 누가요? 해결해 줬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이거를 해결 안 해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안식일 날 가가지고 그냥 겉으로만 지킨 거지 속으로는 지금 엄청 바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안식이 없어요. 그러면.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죄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 육신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갚아주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갚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위반해서 당하는 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순종도 아들이 불순종하면 호적에서 팝니까? 그래도 아들이. 근데 회사 직원이 잘못하면요 바로 쫓아냅니다. 회사 직원하고 회장님 아들하고는요, 회장님 아들 일 안 합니다. 말썽 부리고 그 돈 많이 쓰고 그래도 안 쫓아내지만 회사 직원은 조금만 잘못하면 잘라버립니다. 그게 종과 아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들로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아버지가 있는데요. 무슨 걱정을 합니까? 불순종, 반역 이거 합니다. 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전혀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거죠. 불신자들은 살아남지도 못하면서 우리 보고 뻔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 보기에는 뻔뻔하지만 우리는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42절을 읽어봅니다. 43절이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고 공유를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인과응보는 아니라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죄를 짓었기 때문에 내가 팔이 아프다든가 다리가 아프다든가 병이 들었다든가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이게 빛의 속도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면 바로 응답한다는 거예요. 안 하던데? 그것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43절의 말씀은 그겁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데 진노하는 것으로 자신을 가립니다. 진노로 자신을 가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진노를 보면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진노로 자신을 가리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추격하신다. 우리가 죄를 짓고 도망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하면서 바다에 빠져들면은요, 고래가 그걸 잡아삼켜가지고 안 죽이고 뱃속에 넣어놔요. 그러다가 회개하니까 토해내요. 이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찾아냅니다. 우리가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죽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일 때 불쌍히 여기면서 죽일까요?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냥 죽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는 자의 형벌이 얼마나 빨리 오느냐 하면 빛의 속도로 온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이거는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두던데 에이 안 계셔.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인과응보를 믿는 사람이고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게 되고 긍휼을 입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44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구름으로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이 진노로 자신을 가렸지만 이번에는 구름으로 자신을 가린다. 그 진노가 없는 날에도 하나님 안 보여요. 왜냐하면 구름이 있어서. 그 옆에 와도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도 구름 타고 오시잖아요. 옆에까지 올 때까지 모르게 하려고. 그리고 얼마나 빨리 임하는지 번개처럼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편안할 때 도적처럼 옵니다. 도적은 마음 편하게 가질 때 도적을 만나요. 긴장하고 있을 때 도적을 만나요. 우리는 긴장을 풀고 있을 때 도적을 만나거든. 그래 하나님은 도적처럼 오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구름이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은 하나님 안 계시다 하면서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죄를 지어놓고 안 지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거짓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상달이 되질 않아요. 구름에 막혀서 그 기도가.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불신자는 볼 수 없어서 기도 못하지만 내가 신자라고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 구름에 막혀서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5절 읽어봅니다.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소. 하나님을 바라지 않으면 쓰레기 처분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끼던 물건이라도 쓸모가 없으면 내버립니다. 하나님께 안 붙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버리고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폐기. 불신자는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불신자. 46절 읽어봅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다. 원수들이 입을 크게 벌렸다는 것은 하하하하 하고 웃는 거죠. 쟤들이 저렇게 우리는 달라, 너희들과 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있어. 너희들은 총칼이 지키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 이러고 큰소리 치던 사람들이 너무 웃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조롱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네가 왕이라며, 유대인의 왕이라며, 뭐 하느님이 하늘에서 왔다며, 뭐 제자들 데리고 어부들 데리고 다니면서 뭐 기적을 일으키고 했다며, 네 지금 하는 꼴이 뭐야? 한번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큰 소리로 하하하 웃고, 야 네가 따라다니다 예수처럼 미치지 말고 가지마. 이렇게 했는 그 모습이죠. 사실 조롱하는. 47절은 두려움을 주시고 함정을 주시고 파멸을 주시고 멸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48절에는 내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고. 예레미야가 이 눈물이 흘리는 것을 지금 4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보고 눈물을 얼마나 울었는지 한없이 울었다 얘기합니다. 49절에는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50절에는 아버지가 돌아보실 때까지 울었다. 하나님이 너 불쌍하고 너 지금 울고 있구나. 너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볼 때까지 소리 내서 우는. 그래서 꾀가 많은 아들들은 아버지가 오면 큰 소리를 울고 아버지가 저 멀리 돌아서면 조용하게 자기 장난치다가 아버지만 오면 울고. 그런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는 아버지가 안 보여도 계속 울고 아버지가 돌아볼 때까지 울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51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 나의 성읍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개인의 소유냐? 그 경상도 사람은 특히 그런 소리 말하죠. 그 우리라고 해야 되지 왜 나라고 얘기하냐? 그 자꾸 떠드니까 옆에 사람이 떠들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마카 니기가 이랬던 니케가 아니면 우리 공동 거면 우리 좀 떠들어도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이 예루살렘은 나의 백성이라고, 나의 그 성읍 모든 여자들이라고 그렇게 하고, 그걸 보고 마음이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그거를 51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도 아닌데 my home, 그 자기 집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집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나의 성읍이라고 얘기해요. 52절 읽어봅니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한다. 그 원수들이, 내가 너 원수가 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내가 너들한테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와서 공격하냐? 이유 없어요. 사냥꾼이 새를 왜 요새를 잡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없어요. 걸려들면 죽는 거예요. 그 원수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3절에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 이게 함정을 파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면 그게 빨리 죽기를 바래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돌을 던집니다. 여기 살아있네? 그러면서 돌을 던집니다. 계속 그 함정에 빠지면. 그래서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으면 내려가서 끌고 올라오죠. 그런 상황을 봅니다. 어떤 경우에는 또 물을 붓습니다. 그 함정에 파여져 있는데 거기 빠지면 물을 부어서 질식사 시킵니다. 그래서 물을 붓습니다. 그게 물이 차올라 오는데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난 이제 죽었다. 난 이제 끝났다. 54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떠나는 동시에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고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죽음을 주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 않아 하시는 것을, 이 말씀 꼭 붙잡고 시시한 것 때문에 목숨 걸지 않고 하나님 꼭 붙잡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참된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